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주를 믿느냐. 다시 한번 부활과 생명 되신 주를 믿느냐. 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또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내려주는 답이에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참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소년 소녀 가장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섬겼던 그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가 이제 시차가 돼서 시신이 돼서 나흘이 됐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주님을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을. 그만큼 저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소경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만한 그 능력의 소유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믿었습니다. 당신만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죽은 자까지 살리는 분은 아니시다. 왜 그것을 증명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얘야, 나사로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압니다. 어쩌면 주님에 대한 반감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압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는 11장 40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11장 40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말씀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면 반드시 믿는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오차가 없이 네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너는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죽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아질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분도 있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여러분들이 없다는 분도 있고 있다는 분도 있고 또 아예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도대체 이건 알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볼 수 없는 게 맞아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뭐란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주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왔지만, 빛이 왔지만, 내가 너에게 말씀을 했지만 네가 듣지도 못하고 네가 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서 보아진 거예요? 볼 수 없는 내가 보았다면 어떻게 해서 보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노력하고 끌어와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끌어다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띄워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묻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영광을 본 여러분들은 내가 볼 수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여러분들, 그 영광이 어떻던가요? 하나님의 영광 봤다면서요. 봤다면서요. 근데 그 영광을 봤는데 어떤 모습이더냐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무슨 내가 막 기도하다가 그냥 햇빛이 그냥 아니면 빛이 반짝 비치든지 번개처럼 비쳤든지 아니면 무슨 환한 하늘의 모습이 비춰지든지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가? 내가 지금 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요. 왜?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했고 고백했으니까 무엇을 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단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무게라는 단어는 누가 말을 할 때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무게라 그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여러분 산상수련회 꼭 가세요 하는 말을 내가 잘 안 해요. 오늘도 지금 광고 속에 내가 안 했어요. 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번 산상성에 다 참석하세요 이랬으면 다 갈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번 산상성에 다 가세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한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꼭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담임 목사가 말했지만 이렇게 가볍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목회하면서 못하겠나? 어떻게 이 담임 목사 말을 이렇게도 가볍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까 봐 아예 지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가서도 가끔 그래. 오늘 저녁에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마세요. 내가 그래. 그래서 또 이번도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번 성에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래야 내가 시험 안 들지. 집안에서 아버지 엄마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가 얘야 너 공부 좀 해라 이런데 죽여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공부 안 넣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더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말을 가볍게 알아듣는 그 모습 때문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무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너가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항복했느냐 무릎을 꿇었느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었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었느냐?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었느냐?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너를 부활시키고 생명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네가 믿었느냐 하는 말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 앞에 내가 항복하고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는 줄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을 때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이게 보통 고통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픔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음에 불편함 없이 원망 없이 죽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자매는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오라버니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느냐? 너를 구원시켜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이다. 이것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 행하시는 그 사건 앞에서 너는 분명히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금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네가 믿는 것이고 그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스데반도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속에 잡담이 있습니까? 농담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의 그 설교는 그냥 다 복음 덩어리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즐겨 듣든지 즐겨 듣지 아니하든지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는 그 순간 스데반에게 날라오는 건 돌이었습니다. 날라오는 돌 앞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받는지 보세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그 모습이 안 보여집니까? 나도 좀 하늘나라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나도 좀 견딜 수 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지금 돌이 나에게 넘어오는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인 것을 그가 믿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돌이 내게 달려 넘어올 때 스데반은 그때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제자들까지도 배신하고 떠나는 순간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고 스데반도 그 영광을 보고 있기에 넉넉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어려움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기도 하고, 따라서 합시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계속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계속 좋은 일이 있어도 마지막에 아프고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좋은 일만 있다가 아프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기독교인인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평생 좋은 일도 그리고 아픈 일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든 아픈 일이 있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아버지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본 우리는 더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음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고통과 역경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다윗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 건져내셨다는 말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3절 보세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야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아버지가 행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할 수가 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새 노래로 찬송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여호와를 의지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어떤 사건 속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이 사건이, 오늘 내 현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그렇게 태장을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또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왜 이 질병이 내가 있는지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세요. 여기서 다윗에게, 바울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한번 8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드는 것은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야 비로소 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한 민이라.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무엇도, 나의 곤고함도 나의 박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곤고함과 박해가 벗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회복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이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한 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한국 부부가 새벽에 그만 납치돼서 남편은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부인도 납치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뉴스로 다 방영됐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 분들인지 몰라.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새벽 기도 가다가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하게, 뜻하지 못하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자기는 풀려나오기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그때 왜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새벽 기도 가는 때 왜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주님이 거기만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납치돼서 내 남편이 죽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똑같이 우리 그 소리 않겠어요? 나도 이해 못해. 나도 가슴이 답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변에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밖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도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는 나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능력이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디 오셔서,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잘 될 때 이것을 안 보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이 꼴물견이 돼버려요. 돈 조금 벌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 어제 내가 어려웠던 환경도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 어머님이 아마 6주 만인가 교회에 오늘 나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그렇죠. 주일 한번 빠지는 것, 주일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기셔.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은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하세요. 새벽 기도를 평생 하고 사셔. 그런데 새벽 기도하러 내려가다가 5층에서 4층으로 굴러 그냥 완전히 퍼져버리셨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4층에 넘어져서 피는 흘리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퍼져 계신 모습을 쳐다볼 때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뭐 하러 가시다가? 새벽 기도하러 가시다가
어떻게 본인들 누군들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새벽기도 하러 갈 정도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지. 그런데 그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붙잡고 계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셔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 그 사람만이 우리는 찬송하고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평생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게 그냥 고통 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 동안 가는 길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너지만 나는 이 40년 동안 너에게 이것을 원했단다. 네가 낮아지기를, 네가 낮아지기를.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의 것만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너를 살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네가 알기를 내가 원했다. 이래서 너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고 있는데, 네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너는 그렇게 원망과 좌절과 불평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우리 한번 시편 105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따라서 합시다. 단련하였도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중간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본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불평소리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특권인 사람인 줄 아세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하셔서 귀를 열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너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깊이는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왜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말은 딴 이야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내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처럼 지금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돌아와라.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를 떠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부도를 만납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왜 내 자식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너는 돌아와라.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깊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돌아온 게 뭐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은 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너는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읽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무엇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지금 기쁘신 사랑과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좋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분 안에서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며, 또 어려우신 분들,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시고 찬송과 기쁨으로 오늘 이 광야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